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든든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위 가운데 뚫고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전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보혈의 은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있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분경 위거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실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실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실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 낙심 말라 하시.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스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나.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드는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스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승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주님 마음 나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나라 하여 주시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간구하고 또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세상 그 어떤 순간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이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또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또 복된 시간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2026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갔고요. 또 다른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젊으신 거고 기분이 나쁘시면 나이가 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쁩니다. 되게 나빠요. 저도 이제 슬슬 한 해 지나가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쁜 것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다고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라고 제가 저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계속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 해 갈 때마다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날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참 한 해 한 해 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한 해 가면서 내가 점점 더 지구의 중력을 옛날에 내가 가뿐히 이겼는데 이제 더 이상 지구의 중력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어날 때도 좀 이렇게 비벼 꼬면서 일어나죠. 이제 내가 너무 이게 지구의 중력을 내가 이게 극복하려 하다가 지구가 날 너무 끌어당겨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서 그런 조심조심하면서 제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이게 항상 젊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마 풀과 꽃은 겨울에는 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생명이 태어나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점점 생명이 있으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면서 굉장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끽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 여름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름다움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현재의 최고의 것들 때문에 너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우리는 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시간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그라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는 마르지만 우리는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세월의 흐름 따라서 시간의 흐름 따라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주는 우울함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자연을 거스르면서 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볼 때는 어려워지고 힘드는 것이 내가 볼 때 우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는 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준비해 놓으신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시든과 마름을 경험하면서 벌써 제가 강북중앙교회에서 사역한 제가 5년째를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6년째가 됐습니다. 어느덧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위가. 옛날에 막내에서만 이렇게 못 모르고 있다가 이제 건방지게 이미정 전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제가 뭐 이제 우리 또 이동희 목사님한테 신이 왔다고 제가 막 거드름 피면서 막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6년째입니다. 여러분 벌써 6년째 보신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 많은 만남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억도 있고 또 절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사한 시간들 가운데서 갑자기 문득 제가 이제 청소년 무서 5년 하고 이제 6년째인데 갑자기 이제 저랑 6년을 보낸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그 친구가 함께 했던 6년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최선도 다했고 열심히 했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그 친구가 선택했던 이 교회에서의 청소년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간이 나로 인해서 이 친구의 신앙이 발전을 못한 것, 그러니까 발전을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되게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함께 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 갑자기 놀랬겠죠? 이 목사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럴까? 근데 그렇게 사실 돌아보면요. 감사도 하지만 되게 부끄럽기도 많이 합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늘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잡벅을 하지만 여러분 청소년들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반응도 있고 리액션도 있잖아요. 걔는 반응이 없어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고 도대체 무슨 당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벽을 크게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이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동일하게 6년째 쭉 가니까 그게 더 놀랍죠. 변할 마음도 한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좀 더 이게 자극이 필요한 성도님들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막 끌어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으신 분들 계시고 내가 좀 주님한테 혼나겠다는 마음이 계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 11시에 이곳에 오시면은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표를 이렇게 붙잡고 제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내면서 때로는 이제 그 애들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멘탈을 잡기도 하지만
근데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든 느낌은 10대 때 중간 기말고사를 제가 봤던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10대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기억들 나시죠? 너무 먼 발치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기를 지나시고 이제 자녀들도 이미 지났죠? 그래서 손주들을 향해서도 야, 너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 근데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학생 때 돌아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라면 여러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북중앙교회가 드디어 구지원 목사님께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우리 강북중앙교회는 1학기 2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치는 교회가 돼서 4월 첫째 주하고 6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성경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요일은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 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죠? 아, 큰일이다. 이게 구 목사님이 드디어 너무 성령께 집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중간 기말고사 진짜 시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다 보면은 중간 기말고사가 우리는 끝이 났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과 같은 순간들이 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5년 사역을 마치고 6년째 맞이하면서도 대우주로 늘 매주마다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늘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 오늘도 중간고사, 오늘도 기말고사 같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험을 맞이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자세와 여러 가지 마음대로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그 시험을 맞이한 한 분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시험이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어떻게 좀 우리가 2026년도에는 맞이하면 좋을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요.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떤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요. 근데 그때에는 어디부터 연결이 되냐면요. 이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국교회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주류를 이루죠. 근데 한국교회 그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다 뿌리치시고 이렇게 침례교회라는 공동체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침례교회였다. 라고해서 와보니 침례교회였네?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침례교회를 일부러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건물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교회 밥이 맛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침례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침례교회가 다른 교단의 교회가 다른 것은 사실 저희는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침례교회단은 사실 그 피해 메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교회, 성공회가 신앙을 강요하니까 그게 싫어서 왜 내 신앙에 대해서 국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해서 그 자유를 찾아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침례교회인데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우리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사실 가장 많이 와닿는 건 침수례예요. 침수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침수례, 그러니까 온몸을 물에 쫙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저희가 침수례라고 그러고 그냥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하는 것이 관수례 그래서 물만 찡은 거를 관수례라고 하는데 여기 오시면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뭘 받았을까요? 둘 다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려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사실 이제 침례를 받을 때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침례를 1996년 지구촌교회에서 침례 받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보통 침례교회들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그 성가대석 뒤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침례 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자기 신앙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늘 같이 읽었더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2006년에 저도 8월에 제가 이제 그 보강침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기대를 하면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간 순간 우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왔던 이게, 예,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좀 이렇게 이런 장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령도 임하고 막 이렇게 멋있는 장면 하는데 침례 받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침례가 교육적 효과는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내가 물에 확 잠기는 게 이게 뭘 의미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그 침례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것들에 대해 이런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를 부여한 교회들은 침례탕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만들기도 하죠. 저희도 과거에 저희 1층에 이제 그 침례를 주는 장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아도 이러한 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더욱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성경 본문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자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본문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분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많아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균형 잡히게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잘 알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그 세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세번역본을 쳐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고백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때로는 주문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알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매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야, 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 안 믿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의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성부 하나님 보이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도 순종하시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갈 때에 그냥 본인의 마음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또 성자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먼저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침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너무 은혜도 되고 경이로운 모습이 돼요. 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갔어요. 요한이 놀래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한테 침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고 성령 하나님 임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4장 1절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4장 1절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것조차도 성령에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라는 대상과 광야라는 장소 그리고 40일간의 금식이라는 상황과 환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과 무서움의 공간 그리고 극단적 물리적 신체 현상의 경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 침례받고 격려받고 후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를 테스트하세요. 그러면서 야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로 결정했냐? 그럼 네가 내 말을 따를 수 있겠어? 한번 볼까? 하면서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결과로 냈는지 잘 아시죠? 그가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시험의 내용은 잔인해 볼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요. 너 진짜야? 가짜야? 바로 우리의 신분을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격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의 두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갈 때 그 목적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는요, 테스트, 단련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템테이션, 즉 유혹의 시험, 유혹을 통해서 망가뜨리기 위한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위한 통과 의례지만 마귀의 시험은 악으로 유혹하는 것이므로 성경은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로 통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극한 외부적 환경과 40일의 금식이라는 그 줄인 상태에서 예수님은 내적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과 극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좋은 훈훈한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4장 1절부터 넘어와서 갑자기 급한 상황의 환경의 변화, 광야, 40일 금식, 마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동일하게 맞서기보다는 움츠러들게 하고 피하게끔 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좋은 순간에도 있으셨지만 유혹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20만 부의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읽힌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해를 범하고, 때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척박해지고 나빠지면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럴 때 임하시고 이럴 때 임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훈훈한 장면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광야와 40일의 굶주린 상황과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리고 우리 가운데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의 그 상황과 그 환경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오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우리의 기분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존재하는 그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시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도 있을 것이고, 마귀가 유혹하듯이 이런 유혹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지난 강북중앙교회 제가 5년 사역 마무리하고 이제 6년째 맞이하기 전에 가장 큰 시험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김병호 목사님 가시고 이제 이동희 목사님 오시기 전 5주 동안이 가장 큰 시험의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이게 매번, 그래서 김신현 목사님하고 제가, 이 마귀가 이거 우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그래도 준비하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이제 막 준비했어요. 첫째 주에 보니까 이제, 분명히 전주에 김병호 목사님이 가시면서 뭔가 알려주셨는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무릅쓰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컴퓨터 켜는 법 알았죠. 근데 이제 첫날에 이제 조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에 뭐 하나 있었는데 단추로 어디를 켜야 되는데, 제가 7시 30분에 딱 되는 순간 뭘 했냐면 LED를 제가 껐습니다. LED를 이게 냅둬야 되는데 조명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다는 어떤 상황. 그래서 어떻게든 첫 주를 갔습니다. 이게 참,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식은땀을 하면서, 둘째 주부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또 자신감이 생겼겠죠. 다 알았으니까. 둘째 주에도 마귀의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몸만 만지면 안 되고요. 몸만 만지면 다 안 돼요. 셋째 주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넷째 주 잘 됐을까요? 계속 안 됐어요. 마지막 다섯째 주까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더라고요. 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심지어는 커서가 안 눌러져서 제가 잠깐 그런 경우 하는데, 근데 그때 구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구목사님이 본인도 기계가 안 될 때마다 기도하신다는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문과 성향에 계신 분들 기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잠깐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시간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이게 그냥 단편적인 사건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과 시간 가운데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여러분들이 내 기분이 나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지, 내가 어려우니까, 내 상황이 광야니까, 내가 굶주렸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지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유혹의 상황과 순간과 환경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026년도에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초청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 한 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삶의 시간들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가 2026년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삶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2026년도가 되는 더욱더 깊이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많은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겨우도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함께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싸우고 내 능력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싸워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와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광야라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움이 혹시 떨고 있다면,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두려움 감정이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정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 기분과 그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두려움을 내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며 그 너머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눈앞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광야가 무섭습니다. 굶주림이 무섭습니다. 줄인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밤낮의 상황이 두렵고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혹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광야라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떨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올해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먼 산과 그 두려움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힘으로써 하나님 그 옷 가운데 이기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경험하며 나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들 가운데 그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께 맞서 싸워 능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텍스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 시험이 두려워서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험의 통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달계씩 성숙하고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2026년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면서 성령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태우는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파해지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손꼭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오니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포기와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몸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그분이 먼저 연약한 가운데 계셨고 그분이 먼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들조차도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상황조차도 먼저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2026년도 먼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복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내가 시험 때문에 내가 그 시험 따위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망가지거나 내 삶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깃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세워 부르고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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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몸소 진단하셔서 주님께서 그 걸음의 길들을 다시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같이 가라고 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0년도 뒤로 도망가고 퇴보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20년도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사역과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탁하면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순간과 환경에 찾아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성령님 오늘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감싸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따스함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올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해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강함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짐을 세워 주시면서 마음이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내려져 있는 그 마음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성령님과 함께 그 능히 그 믿음의 기름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국적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위에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